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 진동 넣는 거 가르쳐 주시고, 진동, 네, 가르쳐 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네, 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괴로운 것이 평생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며 읽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보고 또 말라기하고 욥기 한 절을 볼 것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가 곁길로 가고 또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세상을 따라가고 늘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들만 그런 것인가?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때로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옳은 말을 하면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메시아를 보내야겠구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네.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저주를, 축복이 아니면 저주인 것입니다. 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짊어지시고 장사 지내고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오실 걸 기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언제든지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마음이 괴로운데, 제가 오늘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금방 깨닫고 금방금방 감동받고 금방금방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막 10년, 20년, 그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바로바로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읽었는데 제목에 써놓은 것이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써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본인이 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행한 일이 있겠죠. 네. 오늘 19절 한 절 읽었지만 몇 절 부분마다 느헤미야는 꼭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아달라고 하신 것인가?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많이 있죠. 오늘도 땀 흘리며 밥을 했습니다. 하나님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더운 여름에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한 밥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양경선 성도님께서 맞아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를 막 기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하죠. 작은 뭘 했을 때 그냥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있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나와요. 예. 우리 느헤미야를 이제 그걸 읽으면서 계속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 3차 포로 기한 때 왔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왔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왔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그냥 있었어요. 성벽, 담. 우리로 말하면 집이 있는데 집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허물어진 집을 지었는데, 집은 지어졌는데 허물어진 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산 나라의 수상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나라의 어떤 일을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금식하며 슬피 우는 일이 있습니까?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라에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둠의 역사들이 저렇게 있는가,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가, 그러면서 슬피 울며 금식하는 일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우리가 전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씩 기도하죠. 예.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는 것, 마음이 물론 다 있겠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는 외국에 포로로 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자기 나라 예루살렘 본국에 대한 말씀을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 본국에, 고향에 이렇게 성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전해 듣고 정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정말 금식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한 가지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뜻이 있어요. 위로받는다,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그런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했다. 성전은 지어졌잖아요. 에스라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막 성전 안 짓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방해거리도 많이 있었지만, 중단도 됐었지만, 성전은 어쨌든 아름답게 지어서 완공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생각하면, 집이 있는데 지금은 담을 허물기도 하고 그러지만 담이 있잖아요. 담. 우리가 집 방이 다 있는데 현관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현관문이 딱 우리가 막 비밀 열쇠 걸어놓죠? 옛날에도 집이 있으면 담장을 이렇게 치잖아요.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성만 있으면 성읍 정도로 그냥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 뺑 둘러서 성곽을 지어야 그 성이 보호받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 제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그 나라 왕이 너의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차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 또 거기는 성전 재건에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조상을 또 이제 고향을 엄청 중요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고향의 조상들의 아버지의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얼른 가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잘 지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지을 수 있도록 물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1장 한번 우리 볼까요? 1장 4절 5절.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된 성벽이 허물어져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앉아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일 동안 며칠 동안이나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아무리 크고 두려운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해도 당장 벌을 안 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신 분, 능력 있는 분, 거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까지도 저주까지 임하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무서워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순종의 관계가 잘 이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 구약시대인 하나님이 엄청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징계하시고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징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지난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너희들 그러다 흩어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는데도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나라도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왕들은 처참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지나니 하나님은 또 때가 지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내 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깨닫게 해주시면, 모르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바로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관계를 이렇게 맺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오니 6절에도 보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오니 말했어요. 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뭐라 했느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나의 죄와 우리 아버지 가정, 아버지들의 그런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이 지경에 처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도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저것도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내 맘대로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조상들의 죄, 부모들의 죄, 자기의 죄,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은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된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지만 아주 망하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음으로 이제는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야 저게 뭐냐 저렇게 성만 달랑 지어놓고 그냥 누구든지 쳐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겨우 짓더니 저것만 지어놓아서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무시당하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벽. 보호. 성벽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에게도 우리는 심령의 성전.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는 심령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심령에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있는가?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이 침입을 해요. 침입해가지고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전을. 악한 영들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침입을 해.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심령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도 하고 또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든든히 한다. 그래야만이 악한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깨닫는 거예요. 성벽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깨닫고 적군이 들어온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바로 적군이 내 심령 안에 팍 들어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 심령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성벽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2장 8절 2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성벽이 있어야 수치를 안 당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성벽. 여기에는 물론 벽돌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졌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이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이제는 더 이상 수치도 안 당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그러려고 성벽을 지으려는데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방해꾼들이 많이 있어요. 4장 1절 2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를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아멘.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벽,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비웃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다. 또 뒤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야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그들이 분노할 일이 뭐가 있고 비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성벽을 짓는다고 너희들이 뭐 성벽을 짓기는 하겠어? 거기 올라가면 여호가 가도 금방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을 지을 것이냐? 뭐 이런 비웃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예. 왜 이 사람들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기존에 거기 살면서 자기 총독이고 자기 지위가 있고 기득권 세력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또 총독이잖아요. 여기 성벽을 세우러 온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이들을 같이 성벽을 세운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와서 뭘 막 짓고 막 동원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위신과 또 그런 기득권이 위험한 또 때로는 정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면서 못 짓게 이 사람들을 못 짓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성전,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며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방해하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금방 깨닫겠죠. 그러나 무엇이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 심령의 성전과 성벽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 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방해꾼들이 있으면서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너희가 질 것이냐 그랬지만 며칠 만에 지어졌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꾼들이 방해도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무너뜨리려고 무기를 가져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 성벽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여기 나와 있는 성벽이 무너지는 방해꾼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물을 길어오고 한 손에는 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칼이나 막 창이나 이걸 들고 다녀야 돼. 밤낮으로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무엇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신문을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왜냐하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방해꾼들이 싸움을 실제로 걸어오고 또 무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하루하루 성벽을 짓고 있는데 옛날에 짓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보다도 몇 배나 힘들겠죠. 그러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늘 한 손에는 이렇게 정말 방패도 붙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도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상하는 일이 없이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적군이 침입을 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침입을 해. 그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성도를 통하여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 나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것을 통하여 사람은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일만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잡혀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것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침입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아, 이걸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더 넓히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 바로 은혜가 됩니다. 바로 은혜가 돼요. 바로 마음이 잡힙니다. 예. 늘 우리는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겪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성전 안 지으면, 성벽 안 지으면 무기 없어도 되죠. 예? 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 그러나 성전, 성벽을 지으면서 또 순종하면서 하려니까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하기만 하고 매일 평안하기만 하고 물론 평안한 날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할수록 내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이런 일들 주변에 늘 자주 가끔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깨닫지 못해도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열흘이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방해했지만 계속 방해했지만 52일 동안이나 정말 매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거리를 가지고 해서 마침내 네, 성벽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 것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요. 내게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맨날 일만 하고 성벽 쌓는다고 그것만 하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재를 다 털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이 백성들을 다 무료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다 공급했어요. 공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또 털어서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처럼 대놓고 뭐 꼭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냐? 그렇지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또 무엇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그런 일들 네, 많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12년 정도를 있다가 그 이후에 네, 돌아갔어요. 자기 있던 바산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져서 8장 우리 한번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또 있어요.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네, 8장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예,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네,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는 이렇게 성전을 세웠지만 이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서서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가르쳐줘 그러는데 몇 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1시간 조금 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조금 길어서. 근데 길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12시 땡 되면 끝나는, 땡 10분, 늦어도 5분, 10분에 되면 딱 끝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막 원고를 20분짜리 딱 해놓고 그것만 쭉쭉쭉 딱 읽고 그냥 딱 끝나면 20분이면 합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고 또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줄이려고는 많이 애쓰지만 그렇게 교회에만 와서 딱 시간 내에 11시부터 12시간 딱 1시간 드리고 딱 가면 야 예배를 다 드렸다. 잘 드렸다. 주의를 지켰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말라기까지 또 6기까지 보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지죠. 파송되어져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딱 시간 맞춰서 그 시간 딱 끝나면 땡 끝나서 집에 가고 야 나 주일 잘 들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새벽부터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으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까 네헤미야가 했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하나님. 그래서 말씀 어떤 교회는 말씀 펴서 읽을 때 항상 다 일어나서 읽어요, 실제로. 그럼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많이 읽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그래야 돼, 우리는. 그래서 생략하지만 정말 실제로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자. 이래가지고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펴니까 다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무엇이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물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다른 관계된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들으면 내가 잘 들었는데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냐. 내가 이렇게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을 안 해주냐.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죄와 9장에서는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성벽 이제 봉헌을 드리게 됩니다. 다 지어져서 13장이 마지막 장이죠. 13장에는 12년간까지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마지막 장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막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했는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늘 가야 됩니다. 네.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네,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돌아갔어요. 바사 나라로. 왜냐면 왕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주 눌러 살지 않고 고향에 눌러 살고 싶죠. 그러나 또 다시 돌아가서 13장에는 또 다시 돌아온 때인데 와서 또 보니 백성들이 섞인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여러 가지 흐트러진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왜 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성을 짓고 성벽을 이렇게 어렵게 짓고 방해꾼들을 물리치며 이렇게 정말 기도하며 성벽을 다 졌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레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때에 에스라가 그때 돌아가신 이후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는 이때에 누가 그러면 대신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대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 레위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각각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갔다. 왜 일하러 갔을까? 왜 일하러 갔을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으니 레위 사람들을 다 제자를 불러다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하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레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밭으로 일하러 갔대. 왜? 먹을거리가 없어서. 이들 있다고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다가는 내가 우리 자식들과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다 밭으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10의 1주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제대로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더라. 그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들을 삭스를 줘야 되는데 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또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10의 1조를 안 드리고 헌물을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삭을 못 주고 월급을 못 주고 먹을 거를 쌀을 못 주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우리도 일하러 가야 될라나비요. 우리도 밭에 가서 일해야 될라나비요. 그래가지고 밭에 일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 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열심히 졌으면 뭘 합니까? 또 다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것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14절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는 일을 자꾸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또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면 우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꾸짖고 혼내키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11조를 다시 다 가져와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10의 1조 우리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10의 1조와 헌물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드린다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직장을 주고 일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개만 드립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제가 전기세도 내고 에어컨 틀어야 전기세도 내야 되고 밥도 하고 그렇죠? 또 얼마씩 활동비도 드려야 되고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고 또 나중에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면 또 많은 일하는 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또 일한 수고의 대가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안 드리다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양에도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막 사고가 일어나고 어디에요? 브라질인가 어디에서는 비행기가 막 추락했잖아요. 60몇 명 태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타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 한 10명 정도가 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비행기가 시간이 뭐가 안 맞고 출구를 잘못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야. 처음에는 나 이거 탔어야 되는데 나 못 타서 어떡해 막 이럴 수도 있고 출구를 입출구 갈 때 잘못 찾아서 한 10명 있대요.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할 줄 누가 알겠냐고. 그렇죠? 저거 꼭 탔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 계획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막 마음이 섬찟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80, 90, 100세까지 계획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내가 계획하고 몇 년도에 뭐를 하고 몇 년도에 뭐를 하고 다 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지 막 11조 내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어른들도 그러고. 근데 그걸 다 안 내보자. 안 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문 닫고 하나님이 일 맡은 사람은 돈 벌러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꾸짖었어요.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또 봤어요.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랬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또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꽁짝꽁짝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았다. 다시 꾸짖고 책망해서 다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게 했다. 이것을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의 일 흩어진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백성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밥 한 번 안 하면 물론 김밥 먹어도 되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세우는 일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무엇을 잘못했느냐. 말라기와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10의 1조에 대한 부분,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부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정말 장사하듯이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장사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꾸짖었죠. 이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 주일날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줬어요.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섞여 살았어. 조금 괜찮았는데 에스라서에 그랬잖아요.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고 또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 다 지난주에 그랬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왜?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이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섞여 살게 돼. 하나님도 섞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래서 이 에스라 때에 마지막에 다 돌려보낸다 그랬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무조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재판을 잘해서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인들, 그런 자녀들은 안 보냈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했었는데 다시 또 이 느헤미야 때 보니까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야. 자꾸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뭐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 저렇게 해도 괜찮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저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 저렇게 뭐 술도 먹고 이러는데, 괜찮겠네. 그 정도 해도 되지. 섞여 사는 거야. 우상이 자꾸 들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렇게 세상과 섞여 살아. 그래서 또다시 이방 여인들 또 아내로 맞이하게 돼 있어. 막 이혼하고, 야 너하고는 못 사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세상 여자들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여자 많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이러니 그렇게 기도할 만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13장 25절. 얼마나 꾸짖고 책망하는 여기는 얼마나 또 심각한지 알 수가 없어요.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책망하겠네. 야 너희들 또 그랬어? 어쩌려고 또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우리나라가 조상 대대로 이래가지고 망했는데 나라가 다 망해서 이제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고 결단을 했는데 어쩌다 다시 이렇게 했느냐.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막 저주하며 몇 사람은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막 다 뽑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감옥에 가겠죠. 네. 성도를 막 우상 숭배한다고 제대로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청년들을 제대로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안 한다고 막 머리 때리고 머리털 뽑으면 저는 당장 감옥에 아마 가서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다 있다더라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딸들을 이방에 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망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다 흐지부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려서 조상 대대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나라 없이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심한 책망과 심한 꾸지람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네, 또 뭐라고 합니까? 31절 시작. 도장 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에 쌓았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럴만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제가 또 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본질을 이룬 거죠. 본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것. 총대를 메고 꼭 해야만 되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여기까지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쪽에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주제는 외식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때 되면 가는 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불성실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우리는 온전한 것, 그래서 뭔지 정확하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해 봐야 돼, 각자가. 성경에 온전한 11조라고만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뭐 농사를 져서 물론 드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직장 생활에서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예물로, 돈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 모든 총액의 11조를 하는 거냐? 다 떼고 나머지를 하는 거냐? 뭐 수익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따지고 많이 계산을 하는데, 알고 보면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왜 하느냐?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더 적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네? 더 많이 드리려고, 내가 뭐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리랬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11조가 온전한 게 어떤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다 하나님께 10개를 드려야 돼. 어떤 분들은 10에 2조, 3조, 막 5조도 드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근데 점점 많이 벌더라고요. 점점. 제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100만 원, 월급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50만 원 드리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밀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낸다. 하나님 앞에 돈을 낸다. 돈을 가져간다. 내 것을 떼간다. 그래서 11조를 뗀다, 이런 얘기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11조를 뗀다. 내 건데, 내 것 중에 하나를 떼서 갖다 바친다. 그 표현이 정말 은혜가 안 되는 표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감사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가능한 적게 꼭 필요한 거 할 수 없이 드리려고 계산을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 말씀했어요. 말라기의 말씀이 불성실한 11조를 드리고 있다. 온전하게 드리랬는데, 또 이방인과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내들을, 또 며느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며느리들을 맞이해와서 또 섞여 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되지 않고 우상과 같이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말라기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성전 짓고 성벽도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애써서 졌으니까 금방 복을 주실 줄 알고, 또 금방 메시아가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린 선지자는 뭐예요? 태어났다가 어느 시간 되면 잠깐 부름받았다가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메시아,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건가 이러고 기다렸는데 금방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자기 딴에는 기다렸는데 1년 기다려서 1년이면 오실라나? 성전에 다 적었으니까 1년이면 오시겠지? 안 오시는 거야. 5년이면 오실라나? 5년이라도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사람이,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슬금슬금 옛날 했던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잘할 필요 없구나. 그냥 대충만 하면 되겠구나. 꼭 필요한 거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 완공 이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이렇게 해도 금방 예수님 안 오시는데, 금방 축복 안 주는데, 금방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몇 년이나 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뭘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저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조금만 하면 되지. 할 수 없이 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영적 타락과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또 열심히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다윗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계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1년만 하면 되려나? 한 달만 하면 되려나? 안 되는 거예요. 잘.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지.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타락의 길로 갔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오시겠지, 언제 오실려나 모르겠다 이러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정말 기다렸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말라기 또 2번째는 무엇이냐, 축복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이때 백성들이 다시 타락의 길로 갔다 그랬죠. 나태해졌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섬기긴 섬기니까 왜 근데 나는 축복을 안 주시는 거야? 내 문제는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계약을 불이행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을 깨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해주기 위해서 말라기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대화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백성들이 이제는 말라기 마지막 부분인데 막 대들기 시작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았는데 이 백성들은 뭘 잘했다고 막 덤벼, 막 대들어. 자녀들이 막 그러죠. 막 덤비고 대들잖아요. 뭘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뭐 저쩌고 막 대들잖아요. 크면 크게 대들고 작으면 작게 대들고 이러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계속 막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막 대들으면 대답해주고 하나님도 막 이제 이판사판.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기 이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이러고 대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랑한 건 이거다. 이러면서 대답을 해줘.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막 덤벼. 이제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막 덤벼요. 네. 그러면서 덤빌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봐라 이거 눈먼 것 잘못 드리고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고도 잘했다고 하느냐? 대답을 하나님 말의 대답이면 우리는 정말 꼼짝 못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몇 가지를 다 얘기하시고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서 우리가 물론 투설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 막 저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제가 그럴 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또 바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개를 주제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못한 것, 밥하러 아니면 딴 거 하러 또 돈 벌러 나간 것 그거죠. 혼합 결혼한 것, 또 성전을 위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꼬집어 주는 거예요. 1장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말해요. 선택한 거 말하고 2장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은 똥을 얼굴에 발라주겠다. 막 이래 하나님이 똥을. 성경에 똥이라는 말도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휘파람이라는 말을 들었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2장 3절. 말라기 2장 3절. 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말라기 펴셨나 한번 확인 한번 해주고. 2장 3절 시작.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똥은 집에 들여놓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까? 냄새나죠. 똥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옆에 가기도 싫습니까?
버리는 거죠. 버림받은 것처럼 희생이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을 보니 다 사람에게 줘도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는 그런 쓰고 남은 거 또 잘못된 거 흠 있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1,000원을 하더라도 10,000원을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또 정말 제대로 이 은혜로 드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 말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 똥을 희생 제물로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이 밖에서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버려질 것이다. 버림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예배에도 무엇을 원하느냐. 우상 숭배를 안 하지만 당연히 불교에 가지 않고 이단에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형식적으로 어떤 자녀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 아빠지 돈을 벌고 나중에 커서 막 실컷 공부시켜서 키워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럼 명절에 2번 오면 되겠습니까? 명절에 얼마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100만 원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안부도 안 묻고 가재도 않고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명절에 딱딱 와서 100만 원씩만 딱딱 드리고 가.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돈을 주는 거니까 좋기는 좋은데 친밀감이 없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디가 아프신지 살피는 마음도 없고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살피는 마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딱딱딱 이렇게 부모니까 도리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배 딱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버림받는다.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버리는 것처럼 버려진다라는 거, 버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말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어. 이혼하려고. 이 부인이 계속 바람을 피는 거야. 부인이 남편이 피는 게 아니라 부인이 계속 떠나가. 고멜처럼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남편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그렇죠? 계속 돌아다니다 얹어다 오고 또 돌아다니다 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야 절대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법정에 도저히 하다 이제 안 되겠다. 법정에 가서 도장을 찍기 직전인데 지금이라도 절대 딴 남자 안 만나고 지금은 절대 딴 데 안 가고 그런다면 내가 이혼 취소하고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결혼관계, 계약관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누군지 어떤 분이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람핀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조금 집에 있으면 어느 날 또 나가. 조금 집에 있으면 또 나가. 그래서 이제는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2장에 버리겠다. 똥을 발라서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버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미련이 남으셔서 그래도 혹시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3장에 어떻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와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면서 돌아온다고 하느냐?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걸 말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도둑이 그냥 도둑질하는 것처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여기저기로 날아가고 다 새어나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도둑이 물건 훔친 것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서로 마찬가지죠. 네. 도둑질해서 돈을 100만 원 훔쳐왔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 다른 쪼무레기 도둑이 10만 원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잘 안 맞죠? 너도 도둑인데.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을 말해요. 도둑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시간에 우리가 11조를 그러잖아요.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뭐 물질의 11조를 드린다. 또 몸의 11조를 드린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 드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다 취하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그런 사람들은 도둑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른 도둑들이. 그래도 어디에 훔쳐가요? 건강으로 우리가 힘들면 매일 병원 가야 되죠. 약 먹어야 되죠. 또 안 고쳐지죠. 또 무슨 벌어놓으면 뚫어진 전대마냥 뻥뻥 나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예. 도둑에게는 그들이 도둑질 해가도 그것이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 11절만 꼭 드려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한 마음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자녀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늘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 축복해 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축복을 해줍니까? 혼내킵니까? 혼내켜야 되죠. 도무지 말은 오늘도 축복해줘야지 막 기도를 단단히 하고 가. 아 맞아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야 잘 되지. 내가 힘들어도 참고 축복해줘야지. 그러고 집에를 가. 근데 막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또 막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퉁퉁거리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은 참겨주고 꾹 참고 그래도 와서 밥 먹어라. 아니면 그래도 와서 이거 뭐 해라. 이렇게 하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욕이 막 나가죠. 욕이 나가면 큰 소리가 막 나가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들 간에 축복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잘못할 때 책망을 하지만 육신의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짜증내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그 아이들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어둠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또 딸과 엄마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그래서 보면 짜증나고 보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한 번, 두 번 꼭 참았다가 터지면 크게 막 폭력에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원리를 알아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부모는 그러면 자녀들이 막 이렇게 축복받을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미운 짓만 골라가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물론 권면도 해야 되죠. 좋은 말로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잖아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화가 엄청 난다. 주여 꼭 참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해서 그 아들의 영혼, 자녀들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길 때 그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게 돼요. 감정이 팍 나가면 아이들은 옳은 말인 줄 아는데 감정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만 상처받고 점점 더 삐뚤어 나가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기에는 부모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키워지기 때문에
세상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세상만 따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마디 하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도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문제가 없겠죠. 이 시대에 정말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자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다 부모의 상처와 영향력 있습니다. 무상선배라는 영향력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럼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고 어렵고 할 수 없이 막 구부리고 아니면 막 생각만 해도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 말씀에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읽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욥기는 욥기를 이번에 또 읽을 것인데 우리 2장 3절만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욥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욥기는 이제 따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편에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는 이 이름의 뜻이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아까 예배를 말했잖아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냐. 몸도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아프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다 몰살되어졌고 한 가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까지도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괴로운 것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욥과 우리랑은 조금 우리는 대부분의 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병나고 힘든 것이 많이 있고 이 욥기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찢어지게도 하시고 싸매지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 욥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사람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고 그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인간은 피조물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네. 말씀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런 자가 세상에 없대. 하나님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으셔.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자랑하고 싶. 자식들이 막 잘하고 잘하면 자랑하고 싶죠. 우리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뭣도 잘하고 그러면 와 정말 자랑하고 할 만하겠죠.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다 해주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고 병들고 괴롭고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겠죠. 네, 믿었겠죠. 그래서 정말 사단이 와서 병들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망하게 하고 또 가족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욥은 생명만 붙잡고 있었죠. 네. 그런데 욥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지만 나중에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좀 불평도 있고 정말 내가 왜 태어났던가 막 이렇게 호소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지만 경험한 하나님, 그렇게 경험해야만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